수가 없습니다. 4번 타자 이승엽 선수가 8회 말에 일본과 2대2 동점 상황에서 홈런을 날렸다는 거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전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감동스러운 거는 부진했던 그런 이승엽 선수를 끝까지 믿고 그를 빼지 않고 타석에 내보낸 감독의 그 뜻에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4번 타자로 뛰라고 신뢰하시고 믿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해피데이 전도하는 일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시면서 잘 될 거다, 너는 해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승엽 선수가 홈런 날릴 때 그 장면, 그 앞장면이 일본의 감독이잖아요. 맞죠? 약간 비웃는 그런 이상한 몸짓, 그의 입에서 맴돌고 있는 이상한 웃음, 이제 2대2 동점이라도 문제 없다. 이승엽 선수가 부진하기 때문에 우리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쳐서 어디로 날렸어요? 홈런을 날렸죠? 그 공이 어디로 날아가는 거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예? 일본 응원단 속으로. 또요. 좋습니다. 잘 보시네요. 딱 일장기가 2개 걸린 그 뒤로 싹 넘어갔어요. 저는 이승엽이가 잘 쳐가지고 홈런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공을 붙들어가지고 일부러 그쪽으로 옮겨주어서 담장을 싹 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위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앞에 꽃꽂이를 보시면은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떤 의미인가를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뒤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죠. 그리고 그 타오르는 불꽃 사이에 하얀 비둘기가 한 마리씩 양쪽에 앉아 있네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불의 혀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신 사건을 상징하는 꽃꽂이입니다. 우리 찬양도 은혜로 왔고 우리 또 그 드라마도 조금 이따 또 할 건데 아까 그 화면도 장면도 은혜로 왔고 너무 좋죠,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물으면은 신뢰해 주는 교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요람을 보면은 약 한 5년, 약 한 7년 정도 예배 출석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사 명단에 다 끼워놨어요. 몇 년 전인데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삭제합시다, 빼버립시다. 그래도 원래 또 놔둡시다. 1년만 더 놔둡시다. 그랬다가 놔뒀어요. 그러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빼버려야 되잖아요. 또 빼지 말고 놔둡시다. 그렇게 지나온 게 5년이 넘어가고 7년이 넘어갔어요. 뭐 하고 있다는 증거죠? 아직 예배를 나오고 있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그들을 뭐 하고 있다? 믿고 있다. 신뢰하고 있다. 언젠가는 홈런 칠 날이 올 거다. 언젠가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질 날이 오게 될 거다. 그렇게 믿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명이라는 게 뭔가 아시죠? 임금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임금의 명령을 가리켜서 어명이라 그럽니다. 이 어명이가 우리 교회 어명이 있어가지고요. 어명이 얼마나 권위 있고 힘이 있고 중요하냐면 그 어명 한마디에 죽을 사람이 살기도 하고 살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도
막 그냥 말바꿈 소리가 나더니 막 달려와서 헐레뻗떡 사형 중지, 어명이요. 그러면은 사형을 집행하면서도 모든 것을 수호하게 돼요. 이 사람을 풀어주라는 임금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러면은 사형 집행 중에서라도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풀어주죠. 반대로 평화롭게 생활을 해가고 있어요. 오늘도 차를 마시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는데 느닷없이 대문 밖에서 어명이요 라는 명령이 떨어지더니 독배를 내리는 겁니다. 금방까지만 해도 몸에 좋다는 녹차를 마시고 있는데 녹차가 아니라 뭐를 들어야 돼요? 독배를 마셔야 돼요. 어명이라는 게 뭡니까? 그만큼 힘있고 그만큼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어명 한마디에 죽을 사람이 살기도 하고 살 사람이 죽기도 하는 겁니다. 왕의 말이 그렇게 힘이 있는 것이죠. 권위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셔요.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독배를 마셔라. 독배를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고 살라라고 하는 사형 중지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세상 왕은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살리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살리고자 애쓰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고자 하시는 왕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독배를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무죄를 선고하시고 석방을 외치시는 우리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중요한 메시지는 이건 강한 메시지예요. 강한 메시지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강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뭔가 하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주제는 사명입니다. 바로 미션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절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관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못 본 채 하실 수가 없어요. 죄를 죄로 처벌을 하셔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심판주가 계셔요. 죄를 심판하여야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문제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죄 문제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셔야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심판하시고자 딱 보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한 가지로 죄인이더라 이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었더라 이겁니다. 어떤 심판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될 하나님이 사형 선고가 아닌 무기징역이나 징역이나 유기징역이나 이렇게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형을 내려야 할 하나님이 너는 유죄다. 징역 10년을 살도록 해라. 하는 것으로 내렸다고 하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 되시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그래서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가슴이 녹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슴 속에 벅찬 감격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어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잘못되는 것을 두고 못 보시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셔요.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실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곧 무엇을 의미하시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고 또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 문제가 깨끗이 한 점도 남지 않고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죽을 죄인이 아니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또 하나의 주된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사명이다 그랬어요. 할 일이 있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진다는 이 비밀을 나아가서 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나아가서 전하라고 너희는 이 일에 대해서 정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정인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정인이라.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죠. 너는 정인이고 나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기 쉽죠. 그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정인입니다. 복음의 정인입니다. 크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의 정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정인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사명을 강조하거든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뭐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집에 가서 청소하고 물론 해야 할 일이죠. 직장을 다녀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할 일들이 여러분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그러한 것은 부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업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어명을 수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정인됨의 삶을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명을 주시는 건가? 나 하나 구원시켜 주시면 됐지. 나 구원받고 살면 됐지. 어떻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명령, 어명을 주시는 것인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은 나 자신의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지 말고 분명히 정인이 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는 모든 피조물들이 망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아가서 정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만다 그랬습니까?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신다 그랬어요.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멸망당하고 사망하고 잘못되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처절한 인생들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강하게 말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기에 충분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남에게 전하기보다 그 사랑을 내가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능력을 내가 힘입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세계 만민들도 다 사랑하고도 남을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가족 구원해 주시면 힘이 딸리고 이 민족 구원하시면 탈진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하고도 남을 능력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어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누구이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서 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구원으로 우리 가족 믿은 것으로 멈추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도록 우리는 일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깨닫고 보면 아하, 그랬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다 이유가 있다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에서도 없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왜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고 우리는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죄 문제는 그냥 안고 있어서는 안 된다. 죄 문제만큼은 해결받아야 된다.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라. 자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고 의인이 되라고 우리가 강하게 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음 속에 해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사셨습니까?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사셨습니까?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희들보다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너네들의 삶과 나의 삶은 같지를 않아. 보라, 나의 멋진 삶을. 자신의 높은 삶을 우리에게 자랑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낮고 천한 자리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궁궐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구육관에서 태어나셨어요. 왕복 입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서민의 복장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 누구에게서도 이것만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얻으려고 하면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인생의 온갖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분들 중에, 이 세상의 위대한 분들 중에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분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게로 나오라고. 그러면 죽음의 문제도 죄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온갖 질고의 문제도 가난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담대히 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으니까.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갈 수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지옥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 있는 몸으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가면 천국이 천국일 수가 없어요. 죄인이 들어왔는데 무슨 천국이 되는 것입니까? 천국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갈 수 없는 저 천국도 들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먹을 수 없는 것을 먹게 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죄악의 독배를 마시면서 살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은 독이 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먹게 하신 양식은 생명수요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떡을 먹으면 그 생명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나오라고. 우리는 이 사명에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지하여서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깨닫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해 주셨어요. 천국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곳인가를 깨닫게 해 주셨어요.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은 오셔서 깨닫게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실감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일에 해답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을 잊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방법이십니다. 예수님은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시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자들이겠습니까? 명예를 가지고 인기를 누리는 그들이 행복자인 것처럼 느껴집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인가? 바로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일까요?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일까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자선단체에 나아가서 수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 좋은 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인생 문제의 해결의 해답을 내다주고 전해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축복받은 자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세 번째 대제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잡아봅니다. 다시 생각해봐. 당연한 거잖아. 다시 생각해봐. 당연한 거잖아.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제시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1장 38절의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주고받는 말씀입니다. 얘들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진행위원 모임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두 번이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일단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를 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 땅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뭘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나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면 이를 위하여는 뭡니까?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뭘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까? 전도하시고자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전도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구원받는 해답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도 가서 주의 복음을, 하늘의 놀라운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이 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분부하셨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분부를 내리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전도하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잘 연구해 보십시오. 파악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는 홀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실 때에도 사람들 앞에 보이기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는 홀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셨지만 너네들은 이곳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돌팔매질 거리만큼 떨어져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를 보면은 언제나 홀로 기도하셨지만 전도하실 때에는 우리 주님이 혼자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제가 읽어드렸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내 혼자 가겠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여야 하리니? 전도하여야 하리니. 전도하러 가실 때는 혼자 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전도는 쉽지 않아서? 전도는 둘이 같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어서? 여러 가지 정황,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기쁨, 그 행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참여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함께 전도하게 해서 하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면류관 받아 쓸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 왜 이렇게 짐을 안겨주고 왜 이렇게 부담을 안겨주는가? 우리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여러분, 조용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생명을 구원하는 기쁨은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삶의 보람도 여러분 체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일한 삶, 편안한 삶을 살다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면류관도 부끄러운 면류관, 그리고 해와 같이 빛나는 복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서글픈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그 영광 체험할 수 있도록, 그 기쁨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세상 돈을 버는 것보다 생명 구원하는 일에서 오는 그 놀라운 삶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상급받고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복을 누리라고 전도하라고 하는 어명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니라. 무엇입니까? 전도이죠. 전도의 목적은 뭡니까? 생명 구원인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위해서 오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까? 그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부지런히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뭘 하셨다고요? 전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전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에 빚진 자들로서 마땅히 전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주님은 부활 성천하셨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우리는 전도할 수 없는 것 아니야?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하셨기 때문에 전도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는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봐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입히울 때까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분부대로 예수님이 성천에 올라가셨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자신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어졌습니다. 오순절 날 하늘이 열리더니 비둘기 같은 성령이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것으로 제자들 위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권능을 힘있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나가서 외쳤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제 가운데 제 때문에 죽으신 구주라고 막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제3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루에 3,000명씩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능력 있게 힘 있게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을 감동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성령님은 나아가서 증거하라고, 전도하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 정인이 된다고. 이런 은총이,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비가 약간씩 오는 게 좋아요. 오순절날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비 오면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그랬어요. 비 오면 출석률이 높아져. 이번 주일에 출석률이 높아질 거야. 오늘 출석률이 좀 나아졌어요. 2부 때도 많이 왔어요. 이제 원하기는 이 3부 예배 때만 아니라 2부 예배 때는 3부 예배에 3분의 2가 나오고 1부 예배 때는 3부 예배에 반만 나오라. 알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1000명을 넘어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거 때문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 지역에서 당선되려고 하면 병영교회 안 나가면 안 된다. 그런 소문이 나 있대요. 우리 교회 나오면 반드시 뭐 하게 될 줄로 믿습니까? 당선된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또 놀라운 축복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3부 예배도 가득가득 채워주고 2부 예배는 다 채워주면 좋지만 3분의 2, 1부 예배는 얼마? 3부 예배에 가반. 3분의 1로 내려가면 안 돼요. 3분의 2에서 가반 정도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속지에 넣어놓은 것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속지 안에 보면 구역 현황 보고가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해피데이 620 예비신자 작정해는 지금까지 예비신자를 누가 얼마만큼 품었나 그걸 보고를 했네요. 자, 그런데 예비신자 찾는 법이라고 하는 이 종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비신자 찾는 법. 찾았습니까? 예비신자가 누군가를 아셔야 돼. 예비신자 찾는다. 예비신자가 뭐냐? 앞으로 믿을 사람이에요. 앞으로 믿을 사람. 앞으로 믿을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믿을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밑에 제시해 놨습니다. 가족 및 친지, 가까운 여러분들의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그분들이 예비신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도 좋고 지역도 좋고 친분관계도 있고 직장 및 생업도 좋고 기타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하고 보면 예비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변에 모두 다가 되는 줄로 믿습니까?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예비신자로 품을 수 있는 사람, 착하고 아름답게 살고 선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깡패, 거지 이런 사람들은 아니겠죠? 빨리 대답하세요. 아니겠죠? 품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까? 다 품어야 돼요. 다 품어야 돼요. 깡패도 품어야 돼요. 도둑놈도 품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받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술 주정뱅이도 뭐 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이따금씩 우리 교회 술 마시고 들어오시는 분들 그렇다고 실삼실이 그렇게 술 마시고 오시지는 마십시오. 일부러 마시고 오시지는 마십시오. 술 마시고 오시는 분들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술 마시고 오셨더니 가! 이러지 말고 식사하시고 가세요. 그러셔야 돼요. 알겠죠? 술 마시는 사람 옆에 앉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마시면 그 술 냄새가 아주 고약하잖아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한 끼 정도는 앉아서 식사도 해 주셔야 돼요. 확실합니까? 술 마시고 와서 딱 앉으니까 자꾸 여러분의 몸이 술 마시고 오신 분이 여기 있으면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도망쳐가면 이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술 마시고 왔더라도 좀 더 가까이. 그래서 커피라도 한 잔 빼주시고 그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예비신자를 찾았다면 이 해피데이 620, 6월 20일 예비신자 3차 작정서가 있어요. 야, 이 사람은 내가 품을 사람이다. 딱 판단이 되어졌다면 바로 이 용지에다가 이름을 적으시고 이 용지를 우리 전도사님께 내주십시오. 못 만나거든 뒤에 교회 뒤에 함이 2개 있을 겁니다. 그 함 속에 넣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가지고 여러분들 힘으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 작성해 주시면 여기에 보면 우리 기약팀 뒤에 보면 하늘문을 여는 기도판이 있어요. 저기에 그분들의 이름을 적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팀에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원수가 물러나고 사탄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남으로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작성해 내셨다면 이것을 내신 숫자만큼 여러분 전도 진행 위원들에게 찾아가셔서 선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일 첫 번째는 1차 선물이 나가요. 1차 선물은 교회에서 다 전액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든지 받아가셔서 작정한 분들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러면 휙 던지지 마시고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노라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선물을 전달하십시오. 사람은 선물을 받으면 좋죠. 그 다음에 2차 방문할 때 2차 선물을 가지고 가십시오. 1차 선물보다 훨씬 좋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이 선물은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하고 교회가 부담해 줍니다. 그리고 3차 선물을 또 준비합니다. 3차 선물은 더 좋은 선물을 주게 될 겁니다. 좋은 선물 주었다가 점점 시시한 선물로 가는 게 아니라 시시한 선물에서 좋은 선물로 갑니다. 왜 그렇게 하겠죠? 왜 그렇게 하죠? 감동을 주기 위함에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이 전도 방법은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영향을 주고 데려오기. 뭘 주는 겁니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자꾸 갖다 주면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6월 20일 날 손 딱 잡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2부 예배, 3부 예배 때는 보니까 지난 해피데이 해피데이 1129 때 오신 분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세례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1부 예배 때 2명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열심히 아침 7시 예배에 그분들이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약 1분 정도 드릴게요. 오늘 이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자녀 중에, 여러분 친척 중에 내가 품어야 될 사람, 꼭 이분에게 예수를 소개해서 내 입으로는 안 되겠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될 수 있을 거야. 믿음을 가지시고 친구면 친구, 직장이면 직장 누구이든지 이 시간에 여러분 기록을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시간을 약 1분 정도 드릴 건데 1분 정도 아니 시간 1분 정도 따라 안 드리겠어요. 바로 드라마 팀이 나와서 드라마를 하고 드라마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